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개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성경은 미련한 자를 개에다 비유함으로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개.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렇게 입조심하라 해도 계속합니다. 끊임없이 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나 미련한 자나 똑같이 만일이라는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그리도 힘든 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요,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의존하고 자기가 지금 고쳐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므로 만일이라는 순종의 행함을 지속하려면 세상 지혜를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 지혜는 한계가 있는 것이기에 겸손히 스스로를 미련한 자로 여기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지혜를 얻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걸림돌이 되는가는 자신의 지혜는요, 세상 지혜로 그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본인은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는 즉 미련한 자예요. 만약에 이러한 사람이 영예를 얻으면 더욱 교만해져서 분별 없이 행동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것뿐만 아니라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 그랬죠?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매를 떠난 돌이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처럼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으면 말도 못하는 교만함이 하늘을 찌른다는 거예요. 나는 이 목회를 하면서 무섭기가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는데요, 정말 제정신으로는 못 갑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뚜껑을 열어보니 다 거짓말. 그런데 막 겹겹이 쌓아서요. 와, 만약에 그러한 자가,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물매를 떠난 돌이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처럼 막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어서 말도 못한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특징은 가르친대요. 뭘 알아서 가르칩니까? 세상 지식도 부족한데. 결국 하나님의 약속들은 이러한 걸림돌들로 생명길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요셉이 받은 축복, 모세가 받은 축복,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받고 싶어도 그들이 걸어간 믿음의 과정에 험난한 길은 걷고 싶지 않기에 하나님은 구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가르칩니까, 우리가? 말로 해서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어릴 때 아이들이요, 무섭게 성경 공부 너무 시켜가지고 나중에는 너무 등을 짖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주여 삼창에서 기도하라고 하고요, 불 꺼. 이때가 진짜 많이 미친 엄마 아닙니까 이게? 응? 불 끄고 기도한다. 지금부터 삼창. 그럼 어린 것들이요, 4살 6살 손 들고 주여 주여 뭔지도 모르고요. 교육은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가서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보고. 그런데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막 눈 밑으로 착 깔면서 막 계모도 그런 계모 없습니다. 알았어? 이건 이렇게 하고. 자기가 못한 한풀이를 막 걔네들 절대 복음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카말레온처럼 아버지가 더 좋지, 아버지가 가자면 그냥 쭉 가는 거죠. 나쁘다 좋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시행착오를 하고 왔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은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할 이유는 주님에 대한 오해와 착각과 무지 속에서 짝사랑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이번에 진단서 나온 거 가지고 울죠? 짝사랑했거든. 근데 그 짝사랑한 대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야단만 치니까 슬픈 거예요. 오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짝사랑한 거예요. 짝사랑.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 나를 굉장히 좋아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나는 남들이 하지 않는 새벽에 일어나잖아. 나는 성경을 이만큼 읽었고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바쳤고. 짝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진단이 나옵니까? 왠지 아세요? 부어 담으려고 고치는 겁니다. 보수공사합니다. 그것도 싫어. 칭찬해줘야 돼. 내가 만든 포장처럼. 나는 일평생 그렇게 살았잖아. 한심한 거죠. 주님을 바로 깨닫고 알아가니 지식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으로, 불신하는 자, 순종할 수 없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내리셔요. 그 진노가 뭔지 아세요? 사망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약속을 만일이라는 순종으로 실천할 수 있겠는가? 생명길을 어떤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겠는가? 1번, 주님은 공의의 법칙 속에서 반드시 뿌린 대로 갚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은요, 한 번도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나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무조건 잘못했대.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항복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셔서 세상에 이거 이번에 영수술 못 받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 이 자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우리를 보면서도. 두 번째, 철저하게 나는 지옥으로 들어가야 할 죄인만이 보여져야 합니다. 나에 대한 기대, 소망 다 접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가짜로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것들에 대한 모든 기억들 지워져야 돼요. 바로바로. 세 번째, 나에 대한 실망을 하고 있다면 엄청난 자신을 과대 포장, 평가한 대가임을 알아서 속히 하루하루 포장을 벗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내어주는 것이에요. 나를 못 놓고 있기에 갈등하는 겁니다. 내 기준, 내 소망, 내 야심, 내 목표, 내 욕심 다 놓아야 합니다. 네 번째, 주님 앞에 엄청난 빚을 진 자로 이 빚을 갚아갈 수 있는 자세는 오직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중보회개하는 한 맺힌 소원만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모든 혈육 묶임들이 풀어지고 오직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 심정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 정신으로 세상에 보여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축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솔로몬이라고 지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받은 솔로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몰라요. 만일 칼빈의 원리대로라면 모든 사람이 원하듯 솔로몬과 같은 부와 명예로 축복받아 한 시대의 모델이 되는 성경 이야기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뒤를 안다면 모두가 놀랄 지경이에요. 우리는 잘 되었을 때 조심해야 함과 변질되지 않아야 하는 무서운 과제가 있습니다. 왜 많은 목회자 쓰임받은 은사자들의 노후가 그리도 비참하고 무서운 결과가 되어지는 것인 줄 생각해야 돼요. 부모의 가난 속에서의 희생, 헌신, 충성과 끈질긴 기도 속에서 종의 걸음을 걸었던 자들의 후반전의 사역과 인생이 아버지 앞에 아름답지 못한 평가로 아버지 품에 안겨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시작은 부모가 기가 막히게 가난한 가운데서도 미군 철모에다가 그 가난할 때 성미를 모아가지고 거기다 모아놓고 자식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술찌개미를 먹고 학교를 가는, 그렇게 기도해서 몇 형제를 주의종으로 세워놨는데 그 주의종들이 정말 어머니의 기도로
부귀영화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철장신세로 뿐만 아니라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 한 주간 깊이 자신들을 성찰해야 할 교훈은, 약속은 믿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무섭고도 질긴 훈련에 합격하지 못한 것에는 내 자신이 그 약속을 파괴시키는 원인 제공자예요. 약속이 성취되지 않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약속을 받은 본인들의 자세와 만일이라는 믿음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할 때는, 죄송합니다, 사단의 도우미로, 사단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유황불로 들어가는 것임을 장난삼아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비밀 때문에 무섭고도 질긴 훈련을 감사하게 치러내야 함과, 각자의 인생과 가문 속에서 뿌리 내린 것들 정확하게 보응을 얻을 치러져야 한다는 실제입니다. 저도, 권 목사님도 우리의 죄들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그렇게 겪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 어머니가 지은 죄, 조상이 지은 죄, 제가 지은 죄. 왜 목회자가 그렇게도 강하게, 무섭게, 호되게 입술에서 검이 되어 나가는 표현인 줄을 깊이 깨달을 때 영혼이 반짝반짝 닦여지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목회자 자신도 그러한 자세로 이 길을 걷고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천국 앞에서의 아버지와의 만남 때문입니다. 살아 쉼을 쉬고 있는 시간은 오직 한 가지만이 의미 있는 목표가 되어져야 합니다. 천국 준비예요. 무슨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 왼수고,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안개같이 살다가 부르면 가야 되는데, 내 영혼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것으로 갈등 가질 아무런 여유, 이유 없어요. 내가 다른 것으로 갈등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된다. 나는 아직 음란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자입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부모, 형제, 친구, 친척 그 어느 누구라도 똑같이